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19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의 날이 다가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선택하신 리더, 그리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리더로서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함께 선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의 바튼이 계속해서 한국 교회 또 한국 땅에 있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또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그렇게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기 위한 한 나이든 노 사도의 간절한 마음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디모데의 모습입니다. 오늘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너를 보고 싶다, 그리고 너를 생각하며 그의 마음이 움직이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이야기하며 바울은 디모데를 향한 그의 뜨거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바울형 신자와 또 디모데형 신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형은 특별한 경우에 정말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난 케이스를 이야기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새롭게 만나고 변화한 모습에 아주 극단적인 변화를 가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 형도 있습니다. 디모데처럼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자라온 케이스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모든 부모들에게는 우리의 자녀가 디모데 같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 같은 특별한 은혜를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가능하다면 그렇지 않고 정말 디모데처럼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그렇게 잘 성장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디모데의 모습을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디모데를 향해서 모든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며 디모데의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원래는 어머니 날이었는데 이제 어머니 날에서 좀 미안한지 어버이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아버지 날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어버이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여전히 중점이 되는 그런 상황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든 부모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를 향한 오늘 어버이 주일을 저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버이 주일 하면 어버이들을 잘 섬겨야 된다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들을 위한, 어버이들을 향한, 어버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바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을 보십시오.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가정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를 이야기합니다. 내 어머니 유니게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믿음이 내 속에도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며 디모데의 믿음의 뿌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디모데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버지가 헬란이란 말 가운데는 아마도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 유니게를 향해선 믿는 유대 여자다라고 이야기하며 분명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믿음의 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디모데의 가정을 말씀하시면서 3대에 걸친 하나님의 믿음의 연결을, 그 믿음의 바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바로 그 믿음의 유산이 전달되고 연결되어 오늘 디모데까지 흐르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 가정에 흐르는 믿음의 뿌리,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를 향한 어떤 부모 어버이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이 디모데의 믿음의 뿌리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가정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로이스 할머니입니다. 유닉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아들입니다. 오늘 그 3대에 걸쳐서 그 믿음의 유산이 전달되며 디모데까지 흐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외조모 로이스와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그렇게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란 곳, 바로 그곳이 가정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말 성장한 믿음의 자리, 바로 그 믿음의 뿌리가 내리는 그곳,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그의 가정 집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곳, 바로 가정입니다. 교회는 그런 부분들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성장의 자리, 정말 중요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곳, 바로 그것은 가정에서부터 가정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가정이어야 합니까? 가정 안에서야 진실된 삶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연속된 시간의 경험 가운데서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삶 가운데 어려울 때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삶 가운데 기쁘고 즐거울 때 어떤 감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삶 가운데 문제와 위기가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진실된 믿음의 모습이 자라고 보고 경험되어지는 곳, 바로 그곳이 가정이기에 오늘 그렇게 디모데를 향해서 그의 믿음의 모습을 말씀할 때 외할머니를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오늘 내 속에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침례 교육을 중고등부 학생들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침례 받기 위한 교육으로 간증의 시간을 가졌는데, 대부분 중고등부 학생들은 다 거의 수련회에서,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자매가, 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제가 깜짝 놀라서 진짜냐고 놀란 기색을 보였는데, 아마 그게 그 아이에게 몹시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끝나고 나서 다 갔는데 걔만 남아서 제게 질문해 봅니다. 목사님, 가정 예배 때 구원받으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아니, 너무 좋아서, 내가 너무 놀래서 그렇다고, 나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제일 처음 복음을 들어야 될 곳, 우리 가정이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제일 처음 복음이 증거되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곳, 우리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뿌리가 시작되고 내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 잊어버리고 하나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들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엄마 아빠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어떻게 엄마 아빠가 정말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믿고 의지했는지 그들은 보고 알고 있고 기억하게 될 것이기에 가정에서부터 신앙의 교육, 믿음의 뿌리, 바로 그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들끼리 몇 명이 모여서 자기 아빠에 대한 자랑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한 아이가 으쓱대며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빠는 선생님 잘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아이가 질세라 우리 아빠는 사장님하고 친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막내 세 번째 아이가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친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우리 믿음 가정 안에서 믿음의 교육,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는 삶,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믿음의 뿌리,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말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믿음의 모습이 외할머니에게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있었습니다. 내게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떻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을까요? 그의 할머니가,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길이요 빛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어린 아이들의 심령, 어렸을 때부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199장, 제가 좋아하는 찬양 나의 사랑하는 책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근데 그가 4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들려주시던 어머니의 성경, 오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향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디모데의 삶 가운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믿음으로 너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어와나 하나님의 말씀 일찍부터 시작합니다. 아니, 패밀리 큐티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기 교육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조기 유학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기 성경 공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기 성경 공부가 저는 치료하지 않나라고 생각 듭니다. 학원에 가서 아이들이 학원 시간에 10분 늦게 끝나면 공부 더 했다고
끝까지 기다리며 더 좋아할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10분 좀 더 있으면 왜 이렇게 기냐고 빨리 데려가려고 그냥 나오라고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뭐가 정말 중요한가? 그 아이들의 삶 가운데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 우리가 정말 줄 수 있는, 아니 항상 같이 있어 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진리, 그 진리의 횃불, 복음의 등불,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디모데 가정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의 가정의 믿음의 뿌리에서 믿음을 봅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의 할머니에게, 어머니에게, 디모데에게 있었던 똑같은 믿음, 바로 거짓 없는 믿음, 신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삶 가운데 언행이 일치되는 믿음, 진실한 믿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부터 이야기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어렸을 때부터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기도 했습니다. 아기 때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가운데 믿음의 시작을 하고 있었던 바로 이 디모데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야기하죠. 믿음의 유산, 믿음의 명문 가문. 아니, 믿음의 명문 가문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믿음의 명문 가문 그냥 저절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유산,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뭘 진짜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남겨줍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비즈니스를 남겨주기도 합니다. 자기의 명성을 남겨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유산은 무엇을 남겨줍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을 남겨줘야 하는 것이죠. 한 번은 제가 여러 목자들과 신방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한 목자가 제게 이런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진 목사님 같은 믿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기뻤지만 사실 믿음의 유산은 바로 부모의 믿음을 주는 것이죠. 부모의 믿음을 남겨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유산이 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우리가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적용하며 우리 삶 가운데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바로 거룩한 경건의 습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부터 거룩한 경건의 습관을 가르칠 수 있다면 그들이 이 삶 가운데 그 거룩한 경건의 습관이 남아질 수 있는 것, 우리가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는 것, 주일 예배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는 것, 아니 식탁에서 기도하는 감사의 기도까지도 내게 주신 것들을 향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세, 경건의 습관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중요한 성경의 가치를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아이들에게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유산,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 성경적 가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라, 겸손하라, 성실하라. 아니,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뿌리를 내리고 바로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치, 그 가치가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권위가 될 때,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믿음의 그 유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어린이 주일을 지냈습니다. 해피 패밀리로 지나면서 10시와 12시 예배 때는 우리 은백회 여러분들이
특별 특송을 했습니다. 그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저희 교회의 모든 조직 중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우리 은백회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신방하는 가운데 얘기합니다. 다음 세대. 그래서 다음 세대의 모습을 몸으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나 안 하시던 운동을 심하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 그 마음을 보여줬던 은백회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중요한 성경의 가치를 전달하고 있는가? 내가 이야기하는 가훈,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요한 가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삶의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것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깊게 뿌리 박혀 뿌리 내려 그렇게 살 수 있는 중요한 가치가 전달되고 있는가? 바로 중요한 성경의 가치를 남겨야 합니다. 세 번째, 감사한 일상의 모본입니다. 그 모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감사로 보여지는 것,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여전히 긍정적인 믿음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부모의 모습, 바로 삶 가운데 일상에서 보여지는 진정한 유산, 그들이 보고 경험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유산 지어주는 것, 바로 일상의 감사의 모범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헌옷가게에 들려서 그 코트를 외투를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보니까 보석 하나가 거기에 나옵니다. 순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옷을 샀으면 그 옷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산 것이 아닌가? 혹시나 주인이 이 보석을 잘못해서 거기 넣어놓고 넣은 줄 모르고 들어온 것이 아닐까?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랍비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이렇게 답합니다. 옷을 산 것이지 보석을 산 것이 아니지 않느냐. 보석을 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석을 돌려주러 갈 때에 내 자녀를 데리고 가라. 보석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는 믿음의 유산.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저도 이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뉴 패밀리 바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석보다 더 귀한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저희 어젯밤에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저도 뭘 가져올 수 있는지. 이 가방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바자회는 못 쓰는 폐품을 보내는 곳이 아닙니다. 귀한 것을 함께 나눌 수 있고, 특별히 뉴 패밀리, 어렵고 힘든 가정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사랑의 손길이 될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 더 있습니다. 블루투스, 키보드 얼마 안 썼어요. 아주 잘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 우리의 섬김, 우리의 사랑, 우리의 나눔을 자녀들과 함께 해보십시오. 보석보다 귀한 것들을 삶 가운데 나누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 정말 남길 수 있는 가정의 모습, 부모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중에 위대한 또 하나의 유명한 분이 있다면 아마도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어거스틴이 아닐까 싶습니다. 히포의 어거스틴. 바로 그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들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는 사실 방황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가 그 후에 자기의 전 인생을 생각하며 쓴 책 고백론 컨페션에서 그는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주저없이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진리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마음,
그밖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밖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밖에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주신 것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렇게 큰 유익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어머니의 기도였음을 나는 의심치 않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머니카는 끊임없이 방황하는 그 아들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자기 어머니 머니카를 향해서 눈물로 기다리는 자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론에서 그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제게 이런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머니를, 이런 아버지를, 이런 할머니를, 이런 할아버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믿음의 유산을 나누고 전하는 하나님의 가정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믿음의 유산으로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고 그 어머니의 기도, 그 부모님의 사랑, 그 기도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을 고백하는 분들이 있을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런 부모님의 기도, 그런 어머님의 눈물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부터 바로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을 나눌 수 있는 것, 우리 세대 내대서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이 그렇게 믿음의 유산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험한 이 세상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모습, 오늘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유산, 우리부터 오늘 그렇게 나누는 어버이,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귀한 조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어머니입니다. 내가 아버지입니다. 오늘 내가 할머니입니다. 내가 할아버지입니다. 아니, 내가 영적인 부모, 영적인 어머니, 영적인 아버지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거짓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유산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조부모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경의 지식으로,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녀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런 부모들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능력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복음의 바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유산들 남기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며 더 성장하며 성숙해가는 그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오며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부모들, 모든 조부모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손주들을 향해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믿음의 모습, 하나님 거룩한 습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감사의 모습으로 증거되게 하시고 남겨줄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그들이 정말 믿음의 명문가로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어머니, 우리 어버이를 생각하며 같이 찬양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며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왕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런 어머니, 그런 아버지, 그런 할머니, 그런 할아버지, 믿음의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믿음으로 이때까지 올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믿음의 유산 그렇게 남길 수 있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할머니, 할아버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 믿음의 가정으로 기쁨이 되며 축복이 되는 삶 가운데 보여주며 그렇게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귀한 가정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그런 부모로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로 믿음의 유산 남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